룻기 4장 오늘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효성이 지극한 여인, 신실한 여인, 그렇게 불리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은 결국 유다 지파의 가문을 계승하게 되고요, 유다 왕가의 뼈대인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결말을 통해서 룻과 보아즈가 이제 부부로 맺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놀라세요?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일이 무엇인가요? 살다 보면은 우리는 놀랄 만한 일들을 자주 만나죠. 옷을 입다가 갑자기 늘어난 그 뱃살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님들은 손흥민의 실력에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와 이제 시장을 볼 때 마트에서 별로 산 것이 없는데 계산대에 나온 금액을 보고 놀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런 종류의 놀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놀라워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야 돼요.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에 푹 젖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놀라움이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존 뉴턴의 찬송을 부르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서 막 눈을 감고 양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가 그렇게 놀랍냐고, 그죠?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나요? 그러면 뭐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우실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놀랍다고 말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룻을 읽어왔잖아요. 오늘 그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보아즈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룻기 1장은 어떠했죠? 룻기 1장을 보면은 그 시작은 장례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멀리 이방 나라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요, 또 그녀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어떠하죠? 장례식에서 결혼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 이 반전의 드라마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보아즈는 나이가 좀 있었을 텐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보아즈는 아내를 잃고 지내던 호랍이었을까? 아니면 아내를 두고 또다시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걸까? 그래서 룻기의 기록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아즈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고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기록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이날에 너를 남자 친척 하나도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그는 네 인생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네 노년에 봉양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이요 너에게 7 아들보다 나은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13절 보니까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대요.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가나안 여인 라합이나 타말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구속 역사 속에서 모압의 인상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은 본래 근친상간에 의해서 생겨난 부족이잖아요.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은 롯과 첫째 딸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고요. 그리고 바알폴 그 사건 때에는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올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또 규정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혈통적으로 볼 때 모압의 딸 룻은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족속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의 신이었던 크모시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거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결혼한 보아즈와 룻에게 더 기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룻이 임신하게 된 것이에요. 아이가 생겼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는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룻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이 성읍 장로들의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된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3절에 룻이 임신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룻의 임신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지금 13절에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거기 말씀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갔는데 야곱을 얘기하겠죠. 그가 역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또 다른 7년을 더 그와 함께 섬겼더라. 그런즉 주께서 레아가 몹시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확실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보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근데 그 더 사랑했다는 표현을 몹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대요. 그랬더니 레아가 임신해서 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룻은 모압에서 말론과 결혼을 했었어요. 먼저, 그죠? 그런데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자의 태를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열어만 주실까요? 여자의 태를 닫으실 수도 있어요. 창세기 20장 17절하고 18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자식들을 낳았더라.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창세기 20장 보니까 아비멜렉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 가족을 일시적으로 불임 상태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불임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신 것은 사라를 위한 기적적인 보호이면서도 사라를 통해 탄생될 약속된 자녀의 어떻게 보면 숙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 주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대요. 이렇게 주님이 오늘 룻을 통해서도 봤을 때 룻의 태의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여자가 아무리 임신 촉진제를 자주 복용한다 해도 주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헌신된 사랑과 또 그 순종에 대한 결실을 맺는 것이 태의 열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주의 상속 재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주님의 유산으로 자녀를 낳았고요, 주님의 보상으로 태의 열매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나오미를 축복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왜 여인들이 모였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거든요. 그 할례 의식이 있는 날 아이의 이름을 적어줘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를 향해서 모인 여인들이 또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여인들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막 놀라워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나오미도 처음에는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주 모질게 대해주셔가지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었잖아요.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내 인생의 쓴맛을 본 그러한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근데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회개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비통함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모인 여인들은 이제 나오미의 완전한 바뀌어버린 지금 형편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그죠? 지금 나오미의 기쁨을 나누는 이 여자들은 나오미의 상속자를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이에요. 좀 이따 보면 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나오미의 삶에 무엇을 의미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끊어져 버렸던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늙은 나오미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봉양자가 될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없이 정말 빈손으로 있었던 나오미의 삶에 이 아이로 인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은 룻을 두고 이 룻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복덩이 며느리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7 하면은 상징적으로 완전한 최고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그녀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돌봐주는 구원받은 며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여인들은 룻과 같은 며느리를 가진 나오미를 또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대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극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나요? 정말 미래의 유대인들은 언약 밖에 있던 이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의 신부가 된 것을 보고 극찬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예언적인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7 아들이란 말은 이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 룻은 그보다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룻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덩이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아기를 또 안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훌륭한 며느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훌륭한 사위도 줬죠. 보아즈. 이 보아즈는 신약의 아버지의 계획을 신실하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유형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16절하고 17절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그 아들을 데려가서 그것을 그녀의 품에 누이고 그 아이의 보모가 되었더라. 이에 그녀의 이웃들인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예. 이 여인들이 아이에게 이름을 줬대요. 야곱의 아들들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레아하고 라헬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이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의 보모가 된대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이 아이라는 단어는 룻기에서 2번 나오는 같은 히브리어예요. 1장 5절에서는요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서는 아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가지고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아들이 이제 4장에 와서는 기쁨과 회복을 주는 아이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는 아이의 출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제 욥의 아들들이 처음에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낳았던 이야기처럼 마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유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배교한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 만큼 나오미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룻의 아들을 나오미와 얼마나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 짓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보모가 된대요. 양육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또 보여지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선 정말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농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나오미와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딸이 아기를 낳게 되면 어머니는 자기 딸과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그죠? 그리고 할머니가 된 그 어머니는 태어난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낳은 이 손자는 잃어버린 2 아들을 대신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였으니까 이 룻의 아들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아들과 같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7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7 아들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불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엘카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푸닌나라고. 이 푸닌나는 아이를 출산했죠. 그래가지고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 푸닌나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 엘카나는 마치 다산의 아내 레아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를 사랑했듯이 푸닌나와 한나, 이 2 아내 가운데서 특별히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푸닌나는 아이를 뒀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 까닭에
몹시도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쓰러워했었죠. 그래서 이런 한나가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엘카나가 오히려 한나를 위로하고 더욱 사랑해 주었던 것이.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나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아니하는가?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비통한가?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그래요. 레벨을 보니까 룻보다는 3단계 더 높네, 그죠? 그만큼 한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남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집에서 몇 명의 아들보다 낫나요, 혹시? 저는 오히려 아들 하나를 더 키우는 취급을 가끔 당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나오미가 이 아이의 보모, 그러니까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오미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보모가 됐다는 것은, 양육자가 됐다는 것은 이 나오미가 룻의 아이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또 어려운 점이 생겨요. 이제 뒤에 나오는 족보를 딱 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엘리멜렉이나 아니면 룻의 옛 남편 말론이 아니라 보아즈의 아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견해는 뭐냐면 나오미가 말 그대로 그냥 유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맞벌이 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할머니가 대신 아이를 봐주잖아요. 그렇게 손주를 키우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유산을 구속한 자로서의 땅을 되찾아 주는 것과 또 과부에게 들어간 수원의 의무를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견해는 10절에서 보아즈가 장로들 앞에서 했던 고백과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느 정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양자로 삼았다고 보는 견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견해를 가질 때 뭐 생기는 그 어려운 점이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마을의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 뜻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이제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다시 말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못한 그 집안에서 왕의 할아버지가 나온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5구절에 걸쳐서 10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7절부터가 시작되는 게 맞죠.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들이 파레즈의 세대들이라. 파레즈는 헤즈론을 낳고 헤즈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보니까 파레즈에서 다윗에 이르는 메시아 계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파레즈는 이제 유다의 며느리인 타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서 죽은 남편의 씨를 계승한 유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가 타말에게 자기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의 그 씨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파레즈로부터 시작된 족보, 세대들의 체계는 보아즈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이 룻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룻기 전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요,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여자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단 말이에요. 이방인 룻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요. 보아즈를 만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룻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부되었던 나오미는 또 어떻게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몰골도 말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는지 막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 속에는 조롱도 섞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여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인들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신 일을 노래하고요, 나오미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자기 이름 뜻, 즐거움이라는 그 이름에 나오미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에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크게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막 괴로워했던 여인이, 그 늙은 가부가 이제는 7 아들 안 부러운 며느리를 통해서 그 품에, 그 손에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반전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반전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룻과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도 허락하셨잖아요. 또 마을 여인들이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다 알 수 없었죠.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 크기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어메이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들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속해 주시고 가련한 가부들을 구해주시는 정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 이 룻을 영원토록 일킬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룻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게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정말 높고도 깊은 그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하늘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한 게 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 땅에서는 결코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떤 위대한 일에 엮어 놓으실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저 하늘에 가서 보면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 그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는 이제 자기 반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한 아이씩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의 구원을 점검했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삼천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가련한 아이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구두방 작업실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참 대단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후에 그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돼요. 그 아이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물론 이제 이 D.L.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한 전도자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고 그렇게 보는 날에 정말 크게 놀랄 것이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공로가 나에게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가늠할 수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어떤 은혜의 드라마를 써내려가실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았고 누리는 그 은혜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잖아요. 그 은혜가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 로또를 사기도 하죠. 이번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로또 용지를 제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첨되면은 50%만 자기한테 주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가지고 있어 보래요. 자기가 어젯밤에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청기누설을 하면서 나한테 주면은 어차피 꽝이겠네요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종이 쪼가리로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요. 성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스펙을 쌓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요,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내 태도가 변하고요, 내 말도 변하게 되고요, 내 행동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또 역사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막 살았어요. 막 거친 삶, 난잡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요, 감옥에서 탈옥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 일을 종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노예 무역을 끝내고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배가 막 파손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 뉴턴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폭풍 가운데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가 노예 무역을 했던 것을 고백해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시를 써요.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이고 놀랍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또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놀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마치고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게 사무엘서긴 하거든요.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이 왕에 대한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의 왕을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